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예배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요, 찾아와서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 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에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너무 감격스러워했던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어찌 보면 첫 번째 성탄절의 그 광경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어찌 보면 좀 수수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 시작으로 인해서 지금 2000년이 넘게 매년 기쁨으로 성탄절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예배 공동체로 거룩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인데요, 성탄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가장 잘 대변하는 말씀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은 무엇보다 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단절된 상태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거 영적 죽음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곧 죽게 될 겁니다. 무엇을 죽음이라고 말할까요? 죽음에는 크게 세 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것이 곧 죽음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기록했습니다. 결국 죽음이 왔어요. 두 번째로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영혼과 육신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단절되는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서 혹은 사고 나서 죽는 그거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부릅니다. 죽는 것 자체가 정해진 일이에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후에 진정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망이 있어요. 완전한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의 기록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로 죄와 허물에 갇혀있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러니까 죄에 빠지고 죄의 어떤 경향성에 빠져있던 그런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고 연약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증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확증이라는 것은 그냥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어떤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확증인 거죠. 사랑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은 어떤 결과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확실한 사랑의 확증,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화목해 하셨다. 막힌 담을 헐어 버리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하게 한 좋은 성인이 탄생하고 그 뜻이나 가르침을 기리는 그런 제삿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탄절은 뭡니까? 구원받고 죽음에서 승리한 바로 그날을 기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아서 무엇을 알고 기억하고 또한 실천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제껏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는 먼저가 있고 먼저 혹은 처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처음. 먼저 시작한 사람, 먼저 용기 낸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합니다. 처음인 경우. 여러분, IMF 때 굉장히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양발을 벗고 물가에서 그냥 골프 채로 탁 쳐가지고 우승했던 박세리, 기억 못하는 사람 없어요. 우린 다 기억합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프로골퍼들이 선전하고 있지만, 박세리처럼 각인되어 있진 않아요.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누구나 다 기억을 합니다. 왜요?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치고받고 싸웠다 하더라도 먼저 손 내민 자가 중요합니다. 손을 내밀고 화해했으면 발전적인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걱정이 되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사망과 죽음에서 헤어나올 방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처음과 먼저라는 것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자신의 가축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에 먹이를 풀을 먹이려고 서로 좋은 꼴을 먹이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게 갈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손 내민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보세요. 에덴 동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에 불순종했어요. 율법에 불순종했어요. 아담은요,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범죄한 후에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까?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법을 어기고 그거 먹고 싶어서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으셨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죄를 목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내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대. 근데 그 사랑하게 된 그 이유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인데 여러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대로 사랑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편애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에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런 민족신쯤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뛰어가서 도망가다가 어느 한 곳에 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그 사이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음성을 듣고 야곱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놀라 버렸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왜 놀랐습니까?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라는 땅이에요. 그 루스라는 땅인데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을 벗어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한 19km, 20km 정도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고백해요. 뭘 고백합니까? 그 루스 땅, 이곳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가? 이곳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하나님, 민족신인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땅 하나면 머문 그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루스 땅에서 근데 누구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때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곳 루스 땅에도 계신 줄을 몰랐다. 그래서 야곱이 어떡합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루스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떠났잖아요.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지역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이 싸우지만 지역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호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믿던 수호하던 신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던 민족신을 바꾸든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다윗도 자신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흥분해서 물맷돌로 싸워서 물리치잖아요. 아무튼 과거 모든 종교들은 이처럼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인 제한을 받았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신은 없어요. 세상의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종, 모든 신분, 모든 나이, 모든 관습, 모든 문화적인 차이를 떠나서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보편적인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애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밝히라고 했는데 등불을 밝히지 못하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보편적인 사랑으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집단적인 이기주의, 교세 우선주의,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정말로 변화되고 개혁되고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큰 사랑의 증거라고 그랬죠. 이 같은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면류관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요, 쇠못에 박히고 갖은 모욕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사실 이 정도 희생이 없더라도요, 그냥 조금 덜 희생적이어도 대단한 사랑이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내 목숨처럼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안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봉사, 희생적인 노력으로 믿는 자답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요, 소망과 기쁨과 기다림으로 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은 항상 소망을 줘요. 그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면은 기대감도 없고 어떤 그런 것도 없겠지만,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기다림은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걸 준다고요? 그 순간순간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줘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이들은요, 소망과 기쁨을 안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죠.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메시아를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유독히 밝은 별빛이 오고 그것이 메시아를 위한 어떤 징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생각 없이 며칠 정도 그 별을 쫓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 구유에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랜 추위와 뜨거운 태양을 피하면서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쫓아온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천문학자들이에요. 그 별을 따라온 기간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마도 별을 따라온 기간이 2년도 넘는 긴 여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별은 밤에만 떠요. 밤에만. 그냥 며칠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별은 밤에만 뜨기 때문에, 별이 지는 낮에는 이동할 수 있습니까? 이동할 수 없어요. 그냥 거의 쉬는 거예요. 시간이 2배. 2년간 여행을 했다면요, 예수님께 드린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 선물도 비싼 거였겠지만 이것과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여행 경비가 들어갑니다. 2년 동안. 하루 3끼 밥값만 해도 2년 치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잠을 자야 되니까 여관비만 해도 상당했을 거예요. 계산적인 눈으로 이들의 행위를 본다면은 정말로 막대한 손실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타난 별을 보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였다. 이런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몫이에요.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늘 소망과 끈질긴 노력으로 인내하면서 왔던 그 동방박사처럼 이런 인내를 소유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시므온과 안나가 있죠.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을 만났고, 안나는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한 아기이지만 그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안나의 나이가 84세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던 중에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뭐 부자 됐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메시아를 만남으로 이들에게는요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거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성탄절은 이런 기다림과 거룩한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너무나도 소박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기쁨의 찬양도 하고 뭐 성탄 프로그램도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아이들 성탄절 연습시키고 성탄절 공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쓸쓸하지 않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믿음이 되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복된 성탄절 정말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썩어 냄새나는 도시의 문명을 벗어나서 광야의 영성과 자유함을 얻고 노력하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의 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정말 귀한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와 처음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차별 없으신 인류적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날이에요. 이런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내 목숨 가치가 아니에요. 내 목숨 가치가 아니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고 탄생하신 귀한 날입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 사랑은 뭐 가진 것이 많아서 그 가진 거를 뭐 도와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런 성탄절에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소망과 기쁨과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이 기쁨을 전하며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